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진영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금지함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진영은 거룩함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10절 이하에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오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에서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몽설은 밤 동안 정액이 유출되는 것, 즉 몽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남자들이 밤에 성적인 꿈을 꾼다거나 다른 이유로 무의식 가운데 발생하는 정액 유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은 의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고 남성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15장에서 다루고 있듯이 정액이 부패한 인간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몽설은 거룩한 것보다는 인간의 정력으로 여겨 부정하다 보았습니다. 결국 몽설함으로 인해 진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비록 몽설로 자신의 거룩함을 잠시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진영 밖으로 보내어 그 거룩함을 회복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몽설한 자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가 진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해 지는 시점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해가 진 후는 전날을 비추던 해가 가고 새날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부정한 몸을 씻음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랬기에 몽설로 인해 부정해진 자는 해가 질 때 곧 새날이 시작되기 전에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 깨끗이 몸을 씻어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다시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해 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진영 안에 나타나는 다른 오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리현상으로 인해 진영이 거룩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진영 밖에 생리현상을 해결할 것을 만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진영 밖으로 따로 그들이 사용할 화장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진영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과 위생 문제로 인해 전쟁 중 흔히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변을 보러 갈 때에는 반드시 작은 삽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파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것을 덮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취하시는 배설물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동시에 적들에게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배설물은 모든 사람들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 어디서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정결하게 지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작은 부정을 멀리하지 않고 용납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결의식 자체를 상실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친히 대적을 치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영을 거룩히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에 있는 부정함과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거룩함은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지켜야 할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죄악과 맞닥뜨려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싸움은 나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터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부정한 것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진영 밖으로 버려져야 할 배설물이 진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삶의 영역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치워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마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매 순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의 청결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하게 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일상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과 육의 온전함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불의와 탐욕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두렵고 경외함으로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제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